3월이 왔습니다. 어느새 봄을 느끼게 됐는데 봄을 맞아서 오늘부터 또 해피스님의 경전 해설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정리한 경전, 지난번에 우리 박보부님 18개라고 하는 이거 말고도 또 개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까? 이런 질문하셨을 때 사실은 경전은 굉장히 다양하게 개라는 말을 써서 여러 개 세트를 제공해 준다. 그래서 마침하니까야 115번 경이죠. 많은 요소 경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최근에 어떤 스님께서 저한테 이제 좀 문제를 하나 제시하셨어요. 불교 방송이나 이제 최근에는 또 저 멀리 바다 건너로 이렇게 법문을 좀 가서 하셔야 되는데 그냥 불교 신자들 모아놓고 복 많이 지으십시오,功德을 쌓아야 됩니다, 이런 주제로 설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무언가 불교 신자들을 눈이 번쩍 뜨이게 정말 한 대 얻어맞았다, 내가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불교 신자라 하기 어렵겠구나, 어떻게 불교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강하게 한번 때려주는 그런 법회를 하면 좋겠는데 스님 생각은 어떠시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봅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좀 했는데 그 스님하고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소개하면 그야말로 불교 신자가 제가자로서의 세간의 삶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고 그 가운데에 제가 신자니까 그냥 잘 살면 되지 이래 하지 않고 제가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보다 높은 삶으로 자기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필요로 할까? 요런 두 가지를 함께 포함하는 주제를 한번 좀 말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그런 주제를 주신 덕분에 경전 몇 개를 여러분 오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안구따라니까야 세세모음의 29번 장림경이란 경을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장림이에요. 보지 못하는 사람.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이런 세 가지 사람이 있다. 무엇이 셋인가? 장님과 외눈인 사람과 두 눈을 가진 사람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장님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에게는 얻어지지 않은 재물을 얻을 수 있거나 얻어진 재물을 늘릴 수 있는 눈이 없다. 또한 유익과 무익의 법들을 알 수 있고 결점이 있고 결점이 없는 법들을 알 수 있고 저열하고 뛰어난 법들을 알 수 있고 악과 선이 함께 가능한 법들을 알 수 있는 눈도 없다. 비구들이여, 이 사람이 장님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외눈인 사람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에게는 얻어지지 않은 재물을 얻을 수 있거나 얻어진 재물을 늘릴 수 있는 눈이 있다. 그러나 유익과 무익의 법들을 알 수 있고 결점이 있고 결점이 없는 법들을 알 수 있고 저열하고 뛰어난 법들을 알 수 있고
악과 선이 함께 가능한 법들을 알 수 있다. 알 수 있는 눈은 없다. 비구들이여 이 사람이 외눈인 사람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사람이 두 눈을 가진 사람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에게는 얻어지지 않은 재물을 얻을 수 있거나 얻어진 재물을 늘릴 수 있는 눈도 있다. 또한 유익과 무익의 법들을 알 수 있고 결점이 있고 결점이 없는 법들을 알 수 있고 저열하고 뛰어난 법들을 알 수 있고 악과 선이 함께 가능한 법들을 알 수 있는 눈도 없다. 비구들이여 이 사람이 두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이런 세 가지 사람이 있다. 장님과 외눈을 가진 사람 그리고 두 눈을 가진 사람 이렇게 세 가지 사람이 있다. 하고는 이제 개성을 하나 읊어주죠. 재물도 만들지 못하고 공덕도 만들지 못한다. 눈이 파괴된 장님에게는 양쪽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불행을 얻음이 있다. 그리고 다음 생이 알려진 외눈을 가진 사람 법답거나 법답지 않음에 의해 교활한 그는 재물을 추구한다. 소유의 사유에 매여 소유의 삶을 사는 젊은이는 도둑질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에 의하거나 또는 셋 모두에 의해 모으는 것에 능숙하다. 그는 여기로부터 지옥으로 간 뒤에 외눈을 가진 사람은 고통받는다. 법답게 얻어진 재물들 때문에 두 눈을 가졌다고 알려진 으뜸인 사람은 노력으로 얻어진 재물을 보시한다. 으뜸된 사유를 하는 혼란스러워하지 않는 그 사람은 행복한 곳에 태어난다. 어디라도 간 뒤에는 슬퍼하지 않는다. 장님과 외눈인 사람을 멀리하여 피하라. 그리고 으뜸인 사람, 두 눈 가진 사람을 교제하라. 자, 장림경입니다. 사람이 세 가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잘 보면 우선은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두 가지. 자, 볼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볼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나누는 게 먼저일 거예요. 볼 수 없는 사람이 누구죠? 장님이에요. 눈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볼 수 있는 사람을 다시 둘로 나눠가지고 외눈인 사람 그리고 두 눈을 가진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 결국 그러면 눈이 두 개라는 건데 이 눈이 첫 번째 눈은 어떤 눈이냐라고 하면 얻어지지 않은 재물을 얻을 수 있거나 얻어진 재물을 늘릴 수 있는 눈 이랬어요. 재물을 얻고 늘릴 수 있는 눈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눈은 유익과 무익의 법들을 알 수 있고 결점이 있고 없고 그러니까 결점의 유무를 알 수 있고 저열하고 뛰어남을 알 수 있고 악과 선이 함께 가능한 법 이러한 법을 알
수 있는 눈이다. 이렇게 눈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에서 보면 이제 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법이라는 것은 불교 안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죠. 존재, 가르침,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지만 경전에서 사실은 법은 상당 부분 행위, 즉 업이라는 개념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십악업, 십선업 이런 것을 다 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서는 유익하고 무익한 법 이러면 어떤 존재가 유익한 존재일까 무익한 존재일까 이런 측면보다는 이 사람이 재물을 얻고 늘리는 일을 하는 데에 그 방법으로 유익한 업을, 그러니까 십선업을 통해서 재물을 늘릴까, 십악업을 통해서 재물을 늘릴까, 이런 개념. 법은 업을 말한다. 이런 측면으로 일단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놓고서 이제 경이 말하는 것을 보면, 첫째, 장님은 두 눈이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측면이죠. 일단은 아주 가난하고 초라한 삶을 사는 사람이냐, 부자여서 넉넉한 삶을 사는 사람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놓고, 가난하고 초라한 삶을 사는 사람을 이 사람이 글쎄 이게 이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것은 그간한국 불교에서 무소유라는 개념이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무소유적인 삶을 실천해서 가난해졌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만, 일단 이제 부처님은 제가신자를 무소유한 삶을 살아라라고 안내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우리가 조금 제쳐두고 그냥 이제 경이 말하는 대로 보자면, 제가신자는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은 거지요. 그런데 부자가 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자 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첫 번째, 볼 수 없는 사람. 이게 장님이다. 이렇게 말한 거고요. 그 다음에 부자가 됐어. 어쨌든 살아가지고 돈을 벌었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 이런 이야기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었다라는 사람이 최소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볼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부자가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부자가 될까?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삶을 실질적으로 어떤 쪽으로 이끌 것인지, 이렇게 제가자의 삶에서 물질적인 풍요를 이뤘을 때 그 물질적 풍요에 의한, 물질적 풍요를 만드는 과정과 풍요가 만들어졌을 때 풍요한 삶 위에서 어디로 이끌까? 이런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한 게 바로 요거죠. 눈이 두 가지가 있어서 둘 중에 하나만 가진 자, 둘 다 가진 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의 눈을 가졌다라는 사람은 재물을 얻고 늘릴 수 있는 그런 눈은 있어, 그런 능력은 있는데, 이것이 정말로 유익한 건지, 도움되는 것인지, 해가 되는 것인지, 이거 결점이 있어.
내가 부자가 되기는 했지만 그동안에 참으로 위험한 일, 정당하지 못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언젠가 나한테 불행이 닥칠 거예요. 뭐 그런 결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안다라는 얘기는 뭔가요? 불교에서 안다라는 것은 실천한다라는 개념이 함께 가잖아요. 그러니까 결점이 있다 없다 이것을 안다라는 것은 결점이 있는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얻었느냐, 그러한 결점을 배제하고, 이거는 돈을 얻기는 쉽지만 결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언젠가 커다란 타격을 줄 거예요. 위험해. 그래서 그런 방법은 피하고 정당한 방법에 의해 가지고 돈을 벌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저열하다, 뛰어나다라는 것도 어떠한 일을 통해 가지고 이 돈을 벌 거냐. 그런 개념이죠. 악과 선이 함께 가능한 법을 안다라고 하는데, 요건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용어인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면 부처님이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선언하는 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업을 4가지로 선언하는 교리가 있어요. 나쁜 업이 있다. 좋은 업이 있다. 나쁘고 좋은 게 함께 하는 업이 있다. 함께 가능한 업이 있다. 그리고 나쁜 업, 좋은 업, 함께 가능한 3가지 업 모두를 소멸시키는 업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나쁜 업이라는 것은 그 업은 어떤 조건 상황에서든 그 업을 지으면, 예를 들어서 어머니를 죽였다. 이런 업을 지으면 어떤 이유에서든 지옥 가는 업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또 어떤 업은 어떤 형편에서 지었든 하늘에 태어나는 업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런 특별한 업들을 제외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짓는 업의 대부분은, 요건 저의 이해예요. 경전이 말하는 내용에 대한 악과 선이 함께 가능한 법이다 라는 부분을 제가 이해하기에 어떠한 조건 가운데 그런 업을 지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을 가졌어요. 근데 이것을 갖는 가운데에 이러이러하게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행위가 100% 지옥으로 이끄는 행위일까? 100% 하늘로 이끄는 행위일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100% 지옥으로 이끌고 100% 하늘로 이끄는 행위는 많지 않은 거예요. 대부분의 행위라는 거, 업이라는 것은 내가 이러이러한 조건 하에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업을 지었어. 그러면 이 업 자체는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어떤 조건 상태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했을까? 변부부님 옛날에 그 자제분들 키우실 때 회초리질도 좀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 회초리질 하는 거 폭력이잖아요. 근데 그게 회초리질 하면 무조건 지옥 가는 일인가요? 아니죠. 이렇게 회초리질을 한다라는 이거는 어찌 보면 폭력이지만, 이게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회초리질을 했느냐에 따라서 지옥 가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그게 뭔가요? 악과 선이 함께 가능한 거예요. 회초리질을 한다라는 그 업은 어떤 조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업을 지었느냐,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악업이 될 수도 있고 선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요런 개념이라고 제가 이해를 해요. 근데 이 개념은 정말 찾아내기 어려웠던 개념인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10악업이다, 10선업이다 딱 정해져 있잖아요. 업에는 선악이 정해져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업이라는 것이 선과 악이 함께 가능하다. 무슨 의미일까? 참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이제는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변호부님 그런 경우는 타당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업이 있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볼 수 없는 사람, 있는 사람의 구분. 볼 수 없는 사람은 뭐 하여간 눈이 하나도 없으니까 장님이고, 볼 수 있는 사람의 경우는 이렇게 둘로 나눠가지고 재물을 얻고 늘릴 수 있는, 뭐 세간에서 말하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가졌느냐, 아니면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데 이 부자가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말로 부작용을 수반하지 않는, 부자가 되기는 됐는데 그 과정의 문제 또는 부자가 된 이후의 사용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부작용이 생겨. 부자가 되는 과정에 도둑질을 해서 부자가 된다든가, 사기를 쳐서 부자가 된다든가, 거짓말을 해서 부자가 된다든가, 이러면 부자가 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도둑질한 그것 때문에, 거짓말한 그것 때문에, 사기친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겪잖아요. 이런 게 부작용이란 말이죠. 또 부자가 되기는 됐어. 부자가 되어가지고는 이걸 가지고 아주 인색해가지고 잘 있는 고비처럼 요렇게 살아가가지고는 그게 또 아휴 있는 자가 더해? 뭐 이러다 보면 그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하는 이런 부작용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을 버는 과정에서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불교 신자는 부자 되어야 되죠. 어떻게 해요?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더해가지고 부자가 되면 그 재물을 버는 과정의 문제로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다고요. 그리고는 그렇게 부작용 없이 버는 돈을 가지고 이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넉넉히 베푸는 삶을 산다. 그 보시의 힘을 통해 가지고 부자 돼서 좋은데, 부자가 되다 보니까 돈이 좀 여유가 있어서 보시를 했더니 보시하는 공덕이 생겨가지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어르신 이러면서 존경하고, 그 보시하는 힘에 의해서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나는 이런 거는 부작용이 없는 거잖아요. 요 눈을 두 가지로 나누는 방법이 그건 거예요. 부자가 되기는 되는데 부작용을 수반하는 부자가 될 거냐, 과정과 이후의 문제로 부작용을 수반하지 않는 부자가 될 거냐. 현보부님, 우리 당연히 부작용 없는 부자가 되는 게 불교 신자의 삶이겠죠. 그래서 지금 장림경은 세상에 이렇게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세간살이라는 것은 어쨌든 그래도 부자가 돼야 되거든요. 여기서 부자가 돼야 된다라는 이유를 이제 다른 경전으로 연결해 보면, 부처님은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세간적 불행과 관련한 그 근본되는 교리, 그래서 작은 책을 만들어 봤지만, 세간을 살아가는데 불행해지는 데는 세 가지 원인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사람의 문제거든요. 한 가지는 돈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는 건강의 문제거든요. 이게 그 여러 경전에서 세간적 실패의 근본으로 이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제가 신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고 방향을 제시하실 때 인간관계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잘하는 방법이 뭐예요? 사무량심을 실천하거나
오계를 지키거나 보시하거나 이런 삶이면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부자가 되어야 하냐 하면 다른 종교에서는 부자가 하늘에 태어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힘들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안 그렇거든요. 이렇게 부작용 없이 부자가 되어서 부작용 없는 부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일이 보장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절대 부처님은 가난하게 살라라고 요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인적 관계가 중요하고 또한 재물, 부자가 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런데 세간살이 자체가 사람들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를 보호하는 것도 사실은 어렵고 남을 위해서 무언가 역할을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잖아요. 부자들하고 해가지고 단순히 네 배 두드려라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세간이라는 이 삶은 재물이라는 것이 워낙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고 다른 생명을 위해서 역할하기에 필요한 만큼의 물질적인 것을 충족해야 그 삶이 더 좋아진다. 이런 측면에서 부처님은 재물이라는 거, 돈이라는 것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의 하나로 말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건강인데 건강은 또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 인적 관계와 돈의 문제와 건강이라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세간 사람들이 어떻게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하는 거죠. 이제 그 중에 이제 이 경에서는 바로 그 돈과 관련한 재물과 관련한 부분을 말하는데 장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얘기거리가 안 되게 그건 출발부터가 실패된 삶이고 일단 재물을 얻었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외눈인 사람은 1차적으로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뒤따르는 부작용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 눈을 가진 사람은 부자가 됐는데 부작용까지 따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두 눈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는 과정 또는 부자로서의 삶, 이 양쪽 측면에서 부작용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따지자면 경전에서 부처님이 제가 신자를 위해서 설하시는 가르침이 대부분 이렇게 어떤 과정에 의해서 부자 될까? 부자 된 이후에는 어떻게 그 재물을 사용해야 할까? 이런 측면으로 설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아도 좋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장림경을 소개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건 우리가 분명하게 보아야 할 것은 이제 더 이상 불교 신자가 가난한 삶을 추구하지 않아야겠다. 부자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아니면 그만큼 중요한 개념은 과정과 부자 된 이후의 삶의 양쪽 측면에서 부작용을 만들지 않는 부자로 사는 만큼 더 행복한 이런 부자가 되어야겠다. 이게 불교 신자한테 부처님이 지시하는 삶이다. 제가자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보자라는 바로 요 한 가지 관점. 출가하지 않은
제가자로 있는 불교 신자들의 삶의 전형을 이 경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자 설명드렸고요. 그 개성을 한번 좀 다시 보겠습니다. 네. 이게 저 외눈인 사람도 아까 선이 함께 가능한 법들을 알 수 있는 눈은 없다 하고, 그다음에 이게 두 눈을 가진 사람도 아까 선이 함께 가능한 법들을 알 수 있는 눈이 없다. 이건 있다 아닙니까? 이거 그대로 이게 좀. 고맙습니다. 네? 보니까 그렇네. 눈도 없다라고 적었네. 있답니다. 예, 요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해서. 맞습니다. 아이고, 잘 지적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점 있네. 맞아요. 제가 수정할게요. 자,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 세 가지 사람, 부처님이 제가의 불교 신자에게 어떤 삶을 이끄는가 하는 거 이제 보았어요. 자, 개성 보겠습니다. 재물도 만들지 못하고 공덕도 만들지 못한다. 눈이 파괴된 장님에게는 양쪽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불행을 얻음이 있다. 이랬어요. 장님이야. 그러니까 눈이 아예 없어. 이 사람은 금생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어쨌든 이 세간살이라는 게 돈 있는 사람이 살기에 편한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더 따질 문제도 아닐 거예요. 일반적인 이 세간의 삶이 그렇죠. 그런데 그런 돈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가난한 사람이 되어버렸어. 그러니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늘 어렵지요.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고, 조금 특별한 일이 생기면 그것을 조달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 어디 가서 빚을 내야 되는데 빚을 내기가 어렵고, 또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지만 빚경이라는 경에서 말하는 빚을 지면 어떤 아픔이 뒤따라오는지, 이런 부분 다 보면 참 장님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렵다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니, 가난하다라는 것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어떤 이유로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나쁜 짓 한 것 때문에 지옥 갈 거고, 그래도 그 중에 비록 가난하지만 나는 청정히 살겠어 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있는 동안은 가난해서 어려웠지만 죽은 다음에야 나쁠까? 이래 할 수 있지만, 요거 조금 달리 보면요,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기 위한 공덕을 짓는 일을 하기가 어렵다고. 그지? 요런 측면 우리가 보자고요. 이거 제가 이건 자꾸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무소유한 삶을 추구하는 이런 분위기가 한국 불교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저도 출가 전에 사실은 그런 무소유한 삶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가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세간의 삶이라는 것은 어쨌든 재물을 통해서 관계가 이루어지는, 조금은 넉넉한 사람이 조금은 더 많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부처님이 설명하시는 이런 측면을 본다면, 가난하니까 한평생 사는 일이 어쨌든 좀 불편하죠. 죽은 다음에는 그래도 죄를 짓지 않고 잘 살았다 해도 열심히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이 보시한 사람이 만든 그런 공덕은 없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보아야겠죠. 그래서 이 개송에서는 양쪽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불행을 얻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재물도 만들지 못하고, 재물이 없으니 그로 인한 공덕도 만들지 못한다. 그리고 다음 생에 알려진 외눈을 가진 사람, 법답거나 법답지 않음에 의해 교활한 그는 재물을 추구한다 이랬어요. 다음 생이 알려진 외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결론적으로 외눈을 가진 사람, 요 사람은
다음 생이 알려져 있다 이거예요. 어떤 생이 알려져 있을까? 지옥이 알려져 있어. 이렇게 사는 사람은 다음 세상에 지옥 가. 지옥에 태어나. 이렇게 다음 생이 알려졌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위눈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면 법답거나 법답지 않음에 의해 교활한 그는 재물을 추구한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보면 좀 부자가 되었어요 하는데 그 부자가 100% 나쁜 짓만 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웬만해서는 사실은 누구든지 법을 어기지 않고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법을 어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법답게 부자가 되고 싶은데 요게 좀 어떤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네. 그런 어려운 문제에 처하면 어떡하나요? 살짝 눈을 감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법답지 않은 방법을 또는 다른 사람을 그야말로 도둑질을 하든가 사기를 치든가 거짓말을 하든가 다른 사람을 해쳐가지고 재물을 얻는단 말이지.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재물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100% 나쁘게만 얻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도 기본적으로는 좋은 방법으로 얻고 싶은데 좋은 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는 나쁜 방법으로 재물을 얻는 거죠. 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법답거나 법답지 않음에 의해 교활한 그는 재물을 추구한다. 소유의 사유에 매여 소유의 삶을 사는 젊은이는, 자 여기서 소유의 사유에 매여 소유의 삶을 사는 이랬는데 그게 그 두 번째 줄에 나오는 까마보기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요 까마라는 것이 이제 뭐 소유의 사유 이런 거죠. 그래서 까마보기, 제가 번역을 소유의 사유에 매여 소유의 삶을 사는 자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마나오 옆에 있는 것이 이제 젊은이에요. 그래서 소유의 사유에 매여 소유의 삶을 사는 젊은이는 도둑질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에 의하거나 또는 셋 모두에 의해 모으는 것에 능숙하다. 그러니까 소유적인 거, 욕계 중생의 삶인 거죠. 소유적인 삶이니까. 욕계적인 소유라는 삶이 뭐냐 하면 좋은 거는 내 거 해야 되거든. 이런 사람이죠. 좋은 거는 내 거 해야 해라는 이런 소유를 동력으로 살아가는 젊은이는 때에 따라서는 도둑질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사기도 치고 때에 따라서는 거짓말도 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도둑질에 사기에 거짓말을 다 포함해가지고 어떤 일을 해가지고 모으는 일을 잘한다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그는 여기로부터 지옥으로 간 뒤에, 그러니까 한평생 사는 일은 부자로 살겠지만 돈 때문에 걱정 없이 살든지 모르지만 죽으면 여기로부터 지옥으로 간다. 지옥으로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외눈을 가진 사람은 고통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요, 우리 사회에 정말로 좀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 중에 이런 외눈인 사람들의 비중이 작지 않잖아요. 우리 사회가 정말로 좀 부자인 사람들이 이렇게 외눈적으로, 그러니까 외눈인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 사회가 훨씬 좀 풍요롭고 평화롭겠죠. 그런데 사실은 욕계 중생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다. 이런 그 인간 세상의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눈인 사람이어서 평상시는 잘하는 것 같지만 어떤 상황에 처하면은 그야말로 도둑질을 하든 사기를 치든 거짓말을 하든 기타 등등등등, 특히 폭력을 동원해서 경건지 다른 경전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게 폭력적으로 재물을 얻는 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 또 그렇게 부자가 되어 가지고는 어떻게 그 재물을 사용하느냐의 측면에서
옳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많다라는 것이 욕계 세상의 한계고 문제다 이렇게 보겠죠. 어쨌든 그러나 이렇게 설명되는 외눈 가진 사람은 여기로부터 지옥으로 간 뒤에 고통받는다. 그래서 첫마디에 다음 생이 알려진 외눈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 죽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게 보면 좀 잘 봐야 되는 게요. 맨 앞에서 장님한테는 뭐라 했냐 하면 이 세상과 저 세상 양쪽에서 불행을 얻는다 이랬거든요. 불행을 얻는다라고는 요 표현의 강도하고 외눈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면 지옥으로 가서 고통받는다 이랬거든요. 요게 강도가 좀 차이가 그지 박부부님? 강도 차이가 좀 있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장님이어가지고 한평생 힘들게 살지만 그러나 외눈 가진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한 과정의 어떤 부작용 이런 부분은 겪지 않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행하지 않아가지고 죽은 다음에도 좀 불행하다고는 해도 지옥까지는 미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외눈 가진 사람은 그 과정의 문제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니까 이건 죽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눈이라도 있는 게 분명히 낫잖아 이렇게만 꼭 볼 게 아니라 하나의 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는 그 위험이 오히려 더 크다라는 부분을 여기서는 같이 봐야 돼요. 그지 박보우님? 개성은 그걸 말해주죠. 자, 그 다음에 법답게 얻어진 재물들 때문에 두 눈을 가졌다고 알려진 으뜸인 사람은 노력으로 얻어진 재물을 무시한다. 그랬어요. 자, 법답게 얻어진 재물. 이제 이런 재물이죠? 유익한지 무익한지를 알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요런 상황에서 요렇게 돈을 벌고자 하면 이건 무익하구나. 요건 안 되지. 분명히 법이라는 게 업이니까 요런 무익한 해로운 행위를 통해서는 내가 재물을 추구하지 않아야지. 결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 부작용을 만드니까 결점 없는 행위를 통해서 부자가 돼야지. 저열한 방법이 아니라 뛰어난 방법에 의해서 좋은 방법. 나도 이렇고 남도 이런 어찌 보면 팔종도에서 말하는 정명과 관계되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바른 생활, 정당과 올바른 생활로서 생계를 유지하는 이런 내용이 이제 연결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악과 선이 함께 가능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내가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이 이런 좋은 일이요 라고 항상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조건 상황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있구나.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을 다 잘해서 부작용 없는 과정으로 부자가 되면 이런 사람이 두 눈 가진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서 이렇게 법답게 얻어진 재물들 때문에 두 눈을 가졌다. 그러니까 부자가 됐으니까 눈은 있는 건데 그 과정이 법답게 얻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참으로 법답게 부자가 된 분이야. 현명한 분이야. 두 눈을 가진 분이야. 이렇게 말해지는 거죠. 그렇게 알려진 이런 사람이 으뜸인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재물을 얻은 거예요?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재물을 얻은 거죠. 그리고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을 해요? 내가 이렇게 부작용 없는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얻어진 이 재물은 무상한 거다. 내가 이 재물을 붙잡고 있어봐야 나의 삶에 아무런 도움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이런 눈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베푸는 일을 하잖아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러든가. 어쨌든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이 부자가 되어가지고 이 세상에 많다라고 하면 이 세상이 훨씬 더 평화로워지겠죠. 이런 두 눈을 가진 사람은 노력으로 얻어진 재물을 보시한다. 으뜸된 사유를 하는 혼란스러워하지 않는 그 사람은 행복한 곳에 태어난다. 당연히 하늘에 태어나겠죠. 어디라도 간 뒤에는 슬퍼하지 않는다. 어느 만큼 그러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사왕전에 태어날 수도 있고 도설전에 태어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하늘이 결정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하늘에 태어나든지 그에게는 슬픔 없는 삶이 보장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눈 가진 자.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 이게 이제 우리가 견해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단멸론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단멸론을 가진 사람은 죽음 이후를 걱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외눈 가진 자가 되기 쉽다고요. 그러나 단멸론을 극복한 부처님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나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니다. 내가 정말로 잘 사는 방법은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은 다음에는 더 좋은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삶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의 삶이 방향을 잡죠. 그런 부분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건 어디를 간 뒤에도 슬픔이 만나지지 않는 거예요. 자, 결론 이렇게 하죠. 장님과 외눈인 사람을 멀리하여 피하라. 그리고 으뜸인 사람, 두 눈 가진 사람을 교제하라. 이제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부처님 뒤도록 그대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장님인 사람을 삶의 파트너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배척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내가 정말로 누구와 함께 이 삶을 살아갈까? 여러분 우리 수다니빠따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씀 아시지요? 보통은 뭐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딱 그 한 문장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선우, 도움되는 벗, 좋은 벗과 함께 가라. 만약에 좋은 벗을 만날 수 없으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혼자서 가라라는 것을 외골수적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경에서는 뭐 우리 팔정도를 말하는데도 그렇고 그 좋은 벗이 있다라는 것은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으뜸되는 원인이다. 심지어는 부처님 그러잖아요. 나를 좋은 벗으로 삼아서 팔정도를 실천해라. 이렇게도 말을 한단 말이에요. 부처님까지도 좋은 벗으로 하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누구와 더불어 삶을 살아갈까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곁에 누구를 둘 것이다. 장님에 해당하는 사람을 주변에 둔다. 그렇다고 뭐 배척하란 말은 아니에요. 오히려 장님인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배척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 삶의 중심을 누구와 함께 할 때 나의 삶이 향상할까? 이 측면을 말하는 거니까 장님을 중심으로 함께 가가지고 그와 더불어 장님 쪽으로 향하겠지 뭐.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 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눈인 사람. 외눈인 사람은 그를 가까이 해서 그처럼 닮아가다 보면 나의 삶이 어떻게 돼요? 나도 그처럼 지옥을 향해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마라. 하고 으뜸인 사람, 두 눈 가진 사람을 교제하라.
두 눈 가진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살아서도 훌륭하고 죽은 다음에는 하늘로 이끌리는 이런 사람이니까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을 좋은 벗으로 내가 한평생 같이 살아가면 나도 그처럼 스탠바크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좋은 벗과 함께 가라. 만약에 좋은 벗을 만날 수 없다면 이렇게 되겠죠. 두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좋은 벗을 만나서 그와 함께 가라. 그런데 만약에 이런 좋은 벗을 만날 수 없다면 이들과 함께하는 삶보다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가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런 부분으로 이제 경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장림경을 통해서 특히 제가신자인, 그러니까 제가자인 불교신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라는 데 대한 부처님 말씀 좀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현재까지 보면 재물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사람을 이렇게 세 가지 사람으로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장림경의 주제는 제가신자의 삶을 안내하고 있다. 이렇게 될 텐데 이제 불교신자가 정말로 잘 살자라고 한다면 제가신자라고 하는 제한된 영역 안에서만 뭐 부자 되면 되고 부자병 없이 부자 돼가지고 잘 보시해가지고 하늘에 태어나면 되지 뭐. 요것만 가지고 박법부님 만족 못해서 공부하잖아요. 그치?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신자에게도 사실은 더 높은 삶이라고 하는 삶의 향상이란 개념이 알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떤 스님이 그냥 불교신자가 어떻게 하면 공덕이 되는지 복을 많이 짓는지 요런 주제만을 가지고 말하고 싶지 않다. 좀 더 강하게 자극을 줄 수 있는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제 이렇게 제가 주제를 잡은 건데요. 그래도 뭐니 해도 일단 불교신자들, 제가신자한테는 이 세 가지 사람이라고 하는 구분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내가 정말로 두 눈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 두 눈 가진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동무가 되어야 한다. 요게 1차적으로 불교신자가 가져야 될 시각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한 그 정도의 삶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 삶을 좀 더 높은 삶으로 향상해야겠다. 라고 2차적인 단계를 말해야 되니까